방금 보신 영상은 모세의 엄마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왜 이 찬양을 함께 나누었는지는 설교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6장 9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피차 순종하라, 이런 그 시리즈 말씀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자녀와 부모,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5월 8일은) 우리가 어버이날로 지키죠. 며칠 전이 어버이날이었는데 여러분 부모님께 어떤 선물 하셨습니까? 네. 저희 집에 그 초등학생 아들이 어버이날이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편지와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편지 내용을 보니까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또 자기를 낳아줘서 고맙다고, 이런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뒤에 보니까 아마도 그 학교에서 단체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100% 할인 효도 상품권을 첨부시켜 놨어요. 그 내용이 뭐가 있냐면 동생이랑 놀아주기, 사랑의 안마, 청소 도와드리기, 학교 생활 이야기하기, 손과 발 씻어드리기, 사랑의 뽀뽀, 노래 부르기, 심부름하기, 부모님 소원 들어드리기,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요청하면 자기가 다 해주겠다, 이런 상품권입니다. 그런데 상품권을 보고 저희 부부가 빵 터졌습니다. 잠깐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왔나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고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면 이 상품권에 이 아들이 자기 이름이 아니라 누나 이름을 적어 놓은 겁니다. 기발하죠? 허정준에게 이 상품권을 제시하시면 본래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허나은에게 이 상품권을 제시하시면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가 효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생색을 내놓고 그 일은 누구 시키는 거예요? 누나 시키는 겁니다. 기발한 거죠. 아주 꾀돌입니다. 꾀돌이. 어디서 이런 그 재치를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아내와 제가 이 상품권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한다라는 게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특별히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효도가 아마 이런 거는 아닐 겁니다. 우리 성경은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하라고 하느냐, 가져야 할 태도가 어떤 거냐,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성경의 말씀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까? 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 근거가 뭐냐? 첫 번째 이유는 그게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장 1절인데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옳다라는 말은 이건 당연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이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이 부모님께 자녀가 순종하는 것은 무슨 특별 계시는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뭐냐?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든지 섬기지 않든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겨주신 자연법이 있는데 그 자연법의 일부 가운데 뭐가 있다는 겁니까? 부모를 순종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는 당연하게 새겨져 있는 자연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것은 마땅히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 절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로 지키는 날이죠. 그래서 절에 가도 여러분 부모님을 순종하라, 이거 가르칩니다. 또 우리 이 동아시아 이쪽에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 한국과 같은 이런 나라들은 유교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유교의 삼강 오륜에서도 그 삼강이나 오륜이나 공희,
똑같이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문화권에서 부모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을 보게 되면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달리 말하면 뭐냐면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러 가지 징조가 있는데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냐? 이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 계시의 차원에서 우리의 사람의 도리로서 마땅히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사람의 도리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뭐냐? 그것이 성경의 율법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연 계시의 차원에서 마땅히 해야 될 사람의 도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건 구약 성경 율법에 기록된, 특히 10계명에 기록된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또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이게 10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영적인 차원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대인들의 10계명 해석을 보면 특히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10계명 그러면 이렇게 가르치죠. 1번부터 4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지켜야 될 의무이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우리가 이웃을 또 사람들을 향하여 지켜야 할 의무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10계명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이 돌판을 2개를 들고 내려오죠. 그런데 이 첫 번째 돌판에 5개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었고 두 번째 돌판에 또 다른 5개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섯 번째 계명, 부모님께 효도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것은 두 번째 돌판이 아니라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 말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로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단지 이웃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의무의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인 게 우리가 어릴 때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보여주는 분이 누구냐? 부모님이라는 이야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초의 권위자가 부모님이고 그 부모님에 대한 이미지가 때때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결정하곤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이 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다섯 번째 계명, 10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인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그 계명에 대한 일종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따르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두 가지 복을 얻어요. 하나는 이 땅에서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얻고 또 하나는 장수의 복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단지 이런 어떤 열매, 어떤 조건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더라도 마땅히 하나님을 공경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지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질의 축복과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참 근사한 일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 오브 예배 드리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이런 아름다운 복이 마음껏 허락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현실을 보면 이렇게 그 순종하라라는 명령,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이 명령이 사실 때때로 우리의 현실과 부딪히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것 같은데, 부모님께 따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자녀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절대적으로 모든 경우에 순종해야 하냐라는 말이죠. 갑자기 불편해지죠? 특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녀인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자녀들은 교회를 가고 부모님은 절에를 가세요. 뭐 이건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녀가 교회에 가는 것을 막습니다. 못 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럴 경우에도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할까요? 고민 생기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는 이 부모님의 어떤 그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우리 청년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이 둘 사이에서 때때로 상충되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부모님을 순종한다는 것,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의 이 세 번째 원리를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에 조건이 붙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라고 되어 있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우선이고 부모에 대한 순종이 그 다음이란 이야기예요. 달리 말하면 부모님에 대한 순종 때문에 주님을 향한 충성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한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포기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때때로 우리 가족이 우리에게 원수가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가족이 원수래요. 미가서 7장 6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 구성원,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합당하지가 않다라는 말입니다. 상당히 강력한 말씀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일이고 평화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 다른 것에 의해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충성이 무너지면 그건 곤란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이 다른 것에 의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말이죠. 제 아버지 이야기를 좀 드리면 좋겠는데요. 제 아버지는 아주 가난한 집안에, 그러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7남매의 첫 번째, 그러니까 장남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형편상 초등학교를 제대로 다니지를 못하셨고 할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를 외가댁에다가 머슴살이로 보내셨어요. 근데 그 외가댁에서 이렇게 머슴살이로 살면 이게 인생에 제대로 사는 일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셔가지고 아버지가 야밤에 도주하시죠. 그래가지고 다시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는데 이게 삶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꽤나 많이 한참을 방황하셨답니다. 젊은 시절에 술도 많이 드셨고 또 동네에서 사고 꽤나 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니까 그냥 대충 들은 이야기가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집에 돌아와서 사고를 치고 이러니까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다니시지도 않는 우리 할아버지께서 아버지를 교회로 전도를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면 사람이 될 거다, 정신 차릴 거다, 이런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이게 계기가 되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동네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를 나가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에 완전히 미쳐서 사셨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또 그 아버지를 보고 화가 잔뜩 나셨어요. 아들이 교회 가가지고 정신을 차린 것은 좋았는데 교회에 너무 미쳐서 사는 꼴이 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토요일 밤이 되면 아버지 방에 그 문창살, 옛날 그 우리 한국 주택에 보면 문창살 있죠. 이렇게 문창살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창살에다가 이 합판 같은 걸 대가지고 대못으로 못질을 해버린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못 나오게 하려고,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렇게 문을 갖다 때려 박은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 문창살 다 뜯어내요. 그리고 나오셔가지고 교회 가십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 다 드리시고 돌아오셔서 그 문창살을 다시 수리해가지고 고치시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갈등을 이겨내고 제 아버지가 이제 검정고시를 통과해가지고 뭐 신학교에 들어가시고 목회자의 삶을 사셨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어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 그 형제들을 다 전도하셨고 또 온 가족이 함께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죠. 우리 사랑하는 오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청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에 있는 것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 혼자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꽤나 힘겹고 어렵다라고 느끼는 분들 있을 겁니다. 실제로 뭐 신년 기도 제목 또는 어떤 부활절 기도 제목, 가족 감사 기도 제목 이런 걸 받아서 보게 되면 많은 경우에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성도분들이 남겨주는 기도 제목의 많은 내용이 뭐냐면 우리 부모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형제들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또 결혼하신 분들 같으면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움 겪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낙심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한다라고 할 때 그게 도대체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 가장 잘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젊은 날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모님에게 용돈 많이 드리고 또 뭐 좋은 차 사드리고 아니면 좋은 집을 마련해서 드리고 음식 맛있는 거 사드리고 이것도 필요하죠. 이거 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단 내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가 부모님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제대로 잘 믿는 거. 부모님이 예수 믿으신다면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예수 안 믿으신다면 뭐 하는 겁니까? 주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우리 부모님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죽은 자가 육신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거 아닙니까? 몸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될 것을 믿는단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 안에서 우리의 부모님을 순종으로 섬긴다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예수 잘 믿고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에게 그 예수님을 제대로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만 부모님과 마주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 믿음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장례식 때마다 자녀들에게 늘 그렇게 이야기를 드려요. 장례식에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입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천국 환송 예식 하면서 부모님 떠나버리면서 늘 슬픔이 가득하죠. 늘 안타깝죠. 그럴 때마다 남겨드리는 이야기가 뭐냐면 부모님이 믿으시는 부모님, 그 부모님에게 돌아가셨을 때는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합니다. 효도하는 거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할 거 남았다. 예수님을 믿고 사셨던 부모님이 남겨주신 그 믿음의 유산 받들고 열심히 살자.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에게 소풍 같은 인생이 허락되어 있으니 부모님은 소풍 같은 인생 마치고 하늘나라 돌아가셨다. 그러니 우리도 이 소풍 같은 인생 열심히 살고 부르시면 저 천국에서 함께 다시 만날 그 약속 가지고 살자. 여러분, 이게 제일 큰 효도란 이야기예요.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은 결국 내게도 그리고 우리 부모님에게도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주 안에서 이렇게 부모님께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먼저 예수 잘 믿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에게도 그 예수님을 힘있게 전하고 나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라라는 이야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덧붙여서 부모의 역할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바울이 자녀들에게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부모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자녀들이 짜증나지 않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언제 짜증나세요? 부모님에 대해서 언제 화가 납니까? 언제 여러분 막 이렇게 막 그냥 뿔따구가 나오고 막 이렇게 막 그냥 분개하게 되고 화가 나시죠? 아마 이럴 경우 아니세요? 부모님이 나를 통제한다고 느껴지실 때 아니세요? 나를 억압하고 있다고 느껴지실 때 여러분 화나지 않으세요? 아마 그러실 겁니다. 누구나 그럴 거예요. 통제라는 게 뭡니까? 통제라는 것은 두 가지로 작동을 합니다. 하나는 포지션이고 또 하나는 파워예요. 그러니까 포지션, 어떤 누군가가 위치로 상대방을 누르는 거, 또 하나는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누르는 거, 이게 여러분 통제가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화가 나게 만드는 게 뭐냐? 자녀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양육할 때 그렇습니다. 부모가 포지션으로 내가 부모라고 하는 어떤 그 권위를 내세워서 아이를 억누르고, 또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부모가 힘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아이를 누르는 거, 이게 뭡니까? 이 통제의 방식이에요.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 이런 통제의 방식으로 교육시키는 게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조금만 성장하게 되면 이런 식의 통제의 방식은 금세 힘을 잃어버립니다. 자녀들이 중고등학교만 들어가도 어떠세요? 다 힘이 세지잖아요. 그럼 어때요? 이제 부모님보다 더 힘이 세요. 통제가 안 됩니다. 또 사춘기 자녀들 어때요? 중2병이 그냥 중2병이 아니죠. 중2병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부모가 부모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존중하는 그런 일이 중2병이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쯤 되면 그냥 부모가 부모이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을 존중한다, 이게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면 사춘기 자녀만 되어도 통제의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통제를 통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모에게 권면하는 자녀 교육 방법이 뭐냐?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교훈과 훈계, 근데 거기에 뭐가 붙여져 있냐면 주님의 교훈과 훈계예요. 그럼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게 무슨 특징입니까? 사랑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깔뱅은 이 주의 교훈과 훈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정하게 품어주고 상냥하게 다루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 포지션이나 힘으로 억누르는 게 아니라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 보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양육 방식은 통제와 완전히 다르죠. 통제의 방식은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면 금세 영향력을 잃어버립니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없어요. 반면에 주의 훈계와 교훈, 그러니까 사랑을 흘려 보내주는 것은 이 유통기한이 훨씬 깁니다. 어찌 보면 영원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가 성장할수록 이럴 경우에는 이 주의 교훈과 훈계는 영향력이 더 강하게 묻어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청년분들 계시잖아요.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강요로 시키고 억지로 하게 만들고 학원을 막 어마어마하게 막 뺑뺑이 돌리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땡땡이 쳤잖아요. 학원에 가는 척 했지만 안 갔잖아요. 몸은 가 있지만 마음은 없을 경우가 많잖아요. 억지로 시키면 사실 안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 당하고 억지로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몸은 따라다니는지 모르지만 마음이 안 갑니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통제 아래에 있던 자녀는 결국 부모의 뜻에 따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튕겨져 나가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통제 아래에 있던 자녀가 인생의 고비를 만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선택을 해야 되거나 중요한 일이 생길 때 이제 성장을 하고 나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모님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아요. 부모님에게 뭔가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상담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되면은 친구들에게 물어봐요. 아니면 회사의 동료에게, 선배에게, 학교 선배에게, 학교 친구들에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머리가 커지면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아무런 영향력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된 자녀는 다릅니다. 사랑이 충만하게 경험된 자녀는 자기가 살면서 위기가 찾아오지 왜 안 찾아오겠어요? 어려운 일 만날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이런 일 생기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합니까? 물론 전문가에게 묻기도 하고 친구에게 묻기도 하고 선배에게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찾아요. 부모님에게 기도 요청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부모님에게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된 자녀에게 미치는 부모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여기 청년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고 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시거든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 통제하고 억누르는 방식의 교육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서 함께 건강한 가정을 세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왜 바울이 같은 단락 안에 자녀를 향한 교훈과 부모를 향한 권면을 함께 넣어놨을까요? 왜 자녀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또 동시에 부모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라 이런 지침을 주는 걸까요? 그것은 단순합니다. 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 앞에 나오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아름답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자라고 권면을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술 취하지 말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을 하고 하나님에게는 감사를 올려드리자. 이게 우리가 드릴 아름다운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교회 같은 자리에 부부가 앉아 있는데 함께 싸운 부부가 앉아 있어요. 이 예배 드려지겠어요? 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앉아 있는데 부모와 자녀가 지금 다퉜습니다. 이러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겠습니까? 같은 일터에서 일하는 상관과 직장의 동료가 함께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서로 또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다투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가 되겠냐고요. 그 자리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노래 부를 수 있겠냐고요. 찬양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 되겠어요? 안 되죠.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장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라는 이 말이 오늘 이 단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에게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부모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피차 복종하는 게 이런 거라는 겁니다. 자녀는 자녀의 모습으로 부모는 부모의 모습으로 이렇게 서로를 세워주어라라는 거죠. 이 피차 복종하라라는 이 원리는 부모와 자녀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같은 직장에 있는 상관과 부하 직원 사이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일입니다. 결국에 자녀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 이것은 부모와 자녀가 모두 다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의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것도 역시 거룩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나 일터에서 완성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요청하는 겁니다. 피차간에 복종하십시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복종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요게벳의 노래, 우리 영상 또 찬양 함께 잠깐 들었잖아요. 본래 이 찬양은 그 모세의 엄마인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이제 그 애굽의 군인들의 칼날을 피해서 숨겨 키우다가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야 되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루 종일 계속해서 이 찬양을 듣고 또 들었어요. 그 가운데 다시 참 좋은 이 찬양의 가사 몇 구절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우리 사랑하는 오후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부모님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계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자그마한 갈대 상자 하나 준비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 안과 밖에 기도로 역청을 바르고 사랑으로 나무 진을 바릅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 자녀를 태웁니다. 상자를 뚜껑을 덮습니다. 그리고 세상이라는 강물에 자녀들을 띄워 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정직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분에게 너의 삶을 맡긴다. 여러분, 이게 부모의 가장 정직한 기도요, 최고로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교육입니다. 이런 사랑과 기도로 양육된 자녀 어떻게 살아갈까요? 갈대 상자에 담겨 세상의 그 강물 가운데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엄마의 기도, 아빠의 사랑이 역청이 되고 나무 진이 되어서 그 세상의 강물이 그 갈대 상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이렇게 흔들리며 자라는 자녀, 세상의 강물에서 살다가 흔들릴 때, 문제 만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다시 부모님께 돌아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기도를 먹고 자랐기 때문에 다시 부모님에게 돌아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에게 뭘 요청합니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부모님께 기도 요청을 합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발라진 갈대 상자에 담겨 자랐고 부모님의 사랑의 나무 진이 발라진 그 갈대 상자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녀에게는 그 사랑과 기도가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보며 자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인생의 참 주인, 내 인생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라면 나는 자녀를 위해서 그 사랑과 그 기도를, 주의 교훈과 훈계를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것이고, 내가 자녀라면 우리 부모님이 혹시 아직 예수님을 모르신다면 주 안에서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고, 내가 부모님이 너무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 밑에서 내가 성장했다면 나도 갈대 상자와 같은 곳에 담겨진 채 지금껏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고 부모님의 그 사랑과 기도로 나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서로 간에 피차 간의 복종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부모 가운데, 자녀 가운데 피차 복종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에게 화답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우리 가정들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기도로 가르쳐 주시고 용납해 주신 그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우리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모르신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요, 내 부모님이 나에게 믿음과 또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면 그 부모님께 어려울 때마다 찾아가고 그 부모님을 당연히 순종하며 섬기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행복한 예배자로 피차 복종함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